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 당신의 삶이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동강교회는 아주 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국내 선교의 일환으로 저희가 후원하는 국내 강속교회 중에서 10개 교회를 선정하여서 특별 선교 헌금을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매월 10만 원씩 협력을 하고 또 강속교회를 돕고 있는데, 이번에는 여름 사역을 마치고 9월로 접어드는 사역의 자리에서 목사님들께서 힘내시고 교회의 작은 보탬이 되시라고 많지는 않지만은 강속교회 응원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을 합니다. 5개의 사랑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교회 4개의 목장이 부산 지역 4개의 강소 지역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러 갑니다. 그곳에 가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의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후 예배는 강속교회로 파송이 되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옵니다. 나머지 6개 교회는 지역상으로 선교 헌금을 보내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전파에 힘내시라고. 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지난 우리 7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기로 우리가 작정을 했는데, 저희 당회에서 또 결정을 하고 선정을 해서 이제 70주년 기념교회를 캄보디아 본느에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70주년 기념교회 본느 교회를 우리가 짓기로 결정을 하고 지난주 목요일에 1차 공사대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중순에 우리 동강교회 70주년 기념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고 1월 8일에는 성도님들과 청년 학생들이 단기 선교를 준비합니다.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서 사역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교회가 힘써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이야기하는 많은 목사님들, 부흥하는 교회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면 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고, 교회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항상 애써야 한다. 복음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학대학교에서 제가 서울신학대학교를 나왔는데, 신학대학교에서 졸업을 하려면 성경 암송을 패스를 해야 돼요. 성경 암송을 패스를 하고, 또 목사님이 되려면, 저희 성결교단 안에서는 목사님이 되려면 또 목사고시 보기 전에 또 성경 구절을 또 50구절 다 외워서 적어야 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할 때도 그렇고 또 목사님이 될 때도 그렇고 성경 암송을 해서 적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꼭 빼놓지 않고 항상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을 대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사명을 적으시오. 큰 사명. 이 대사명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 마지막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것을 대사명이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예전 성경에는 가라사대, 제가 외울 땐 가라사대 그랬는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제자들에게 대사명,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또 마가복음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대사명에 대하여서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4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또 여러분들 잘 외우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는 대사명이다 이야기하면서 신학대학교를 졸업할 때 또 목사 고시를 볼 때 꼭 이렇게 암송을 해서 적어야 돼요.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것을 꼭 외워야 된다고 말씀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함이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구원사역. 구원사역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고 구원사역을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셨고 구원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여 주셨으며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사역을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사역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실 때만 그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마태복음에는 10장에서 나오고 또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9장과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만 대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누가복음 9장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전도자, 2017년도 우리의 표가 뭡니까? 나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로서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이죠. 다시 한번 본다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라고 내보내시며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한번 보내십니다. 전도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데 작년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에 걸쳐서 새벽기도 말씀을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저는 마태복음의 10장에 있는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으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의 설교를 했고 또 제가 어디 헌신 예배를 가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꼭 전하리라 하면서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꼭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인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이 나와요. 예수님의 애처로운 마음이 나와요. 무슨 마음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밖으로 보내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을 하시는데 예수님 마음에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어디로 보내는 것 같다고요?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내 제자들이 양 같은데 이 양들을 복음 전파하라고 전도하라고 세상으로 보내는데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참 걱정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4가지의 권능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7절에서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0장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깝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방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지. 그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지팡이나 옷이나 걱정하지 마. 그런 거 가지고 다닐 필요 없어.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 내가 채워줄 거야. 너희에게 부족함 없이 전도자에게 사명자에게는 내가 힘을 줄 거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자에게는 마태복음에서 11절에 보니까 너 혼자 하긴 너무 힘들지? 사명자가 되기 위하여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동역자를 붙여줄게.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이 합당한 자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디모데와 같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고 또한 아볼로와 같고 참으로 귀한 합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며 힘들지? 내가 너희에게 지혜를 주마. 하늘의 지혜를 줄게.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이 걱정이 되는데 걱정하지 말이라.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옷이나 두볼 배낭이나 지팡이나 일꾼이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고 채워주고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합당한 동역자를 붙여주며 또 너희에게 말할 것을 성령을 통해서 내가 줄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너희들 복음 전도자들 건들면 큰일 난다. 40절 말씀을 보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면서 40절에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하면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전도자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사명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걱정하시면서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지 이 누가복음의 말씀과 너무나도 흡사한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어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에서는 복음 전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피로를 채워주시고 합당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복음 전도자들에게는 하늘의 지혜를 주시며 또 세상으로 하여금 너희를 영접하고 너희를 도와주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는 또 다른 해석을 주시고 또 다른 감동을 주시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위로를 받고 마태복음에서는 용기를 얻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너희가 복음을 전파할 때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한다면, 너희가 부흥을 원하느냐? 너희 교회가 커지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따라해 볼까요? 그런데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누가복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처음에 마태복음 10장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니까 똑같은 설교 이렇게 한 번 더 힘있게 강조하면 좋겠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안해 주시는 말씀은 이 누가복음 9장 3절의 말씀이 제 안에서 강력하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와요. 다시 한번 우리 누가복음 9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라고 말씀하셔요. 분명히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과 연계하여 볼 때 내가 너희의 필요를 다 채워주겠다. 아무것도 가질 필요가 없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돈이나 두보롯이나 배낭이나 양식이 필요 없다.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본질이 무엇일까요? 가끔 교회를 보게 되면 부흥을 이야기하고 부흥을 소망합니다. 저도 우리 동강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빈자리가 꽉꽉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요? 우리가 정말로 많은 영혼들이 우리 동강교회에 가득 차고 숫자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왜요? 목사님 생활이 좀 더 윤택해지기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우리 동강교회는요 숫자가 이렇게 많아요 라고 하면서 좀 과시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여러분들 교회가 크면 좀 뭔가 좀 보이는 것이 외적으로 좋아 보여서요?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은 이 자리가 가득 차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왜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그 아버지의 대사명, 예수님의 대사명은 바로 이곳에 구원 얻을 자들이 가득 차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부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좀 교회 안에 돈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아야 좀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 교회 안에 정치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좀 유력한 사람들이 좀 수준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교회가 좀 부흥하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가 멋들어지게 건물이 웅장하고 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잘 갖추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한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그래도 좀 인맥적으로 사람들이 넓은 사람들이 모이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데려올 수 있으니까. 그래요. 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성전이 외적으로도 모든 시스템적으로도 좋아야 되고 또 수준도 있으면 좋고요.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외적인 돈이나 배낭이나 지팡이나 옷이나 그러한 외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본질적인 것을 잊어버리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 이야기는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복음 전파의 가장 중요한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이나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우리 안에 얼마나 예수 충만한지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한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적으로 충만한지를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외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흥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부흥은 외적인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가능하다. 저는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은 부흥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 자리가 꽉꽉 차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 전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함에 있어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데 누가 하느냐? 돈 있는 사람, 옷 2벌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외적으로 실력이 있는 사람, 세상 속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 해볼까요? 주께서 허락하실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9월달을 맞이하고 9월달부터는 또 열심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다짐하면서 우리 전도하기로 여러분에게 또 많은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이 귀한 이제 가을 추수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 열매를 드려야 되는 이 귀한 사역의 중심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학력과 재력과 외모와 외적인 것에 전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리고 또 우리도 속으로 은근히 그러한 외적인 것을 전도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속임수입니다. 이것은 본질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흥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 전파자들에게 위로하시고 권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게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복음 전파는 부흥은 외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부흥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3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9장 3절 따라해 볼까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무것도 여기서는 중요한 게 없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이 동강교회가 부흥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구원 얻는 자들이 일어나기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정말 중요한 것은 1절과 2절을 한번 봅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1절에 보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권력과 권위를 주셨다.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12의 혈루증으로 정말로 고통을 겪었던 그 여인이 치료함을 받을 때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다. 누가복음 7장과 8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는데 우리는 4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인정을 했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나인사온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멘 함께 했어요. 또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어 모든 자연으로 하여금 복종케 하시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심을 우리는 인정을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또 마지막으로 거라사 광인, 거라사에 미친 사람을, 귀신들을 쫓아내어 그들로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인정하며, 예수님은 사탄마귀 귀신들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 권위자임을 우리는 아멘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자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예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영적인 절대 권위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가 가득 차야만, 본질적으로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야만 그 안에 진정한 부흥이 있는 것이지, 겉의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교회는 정치인들이 많이 다닌대, 그 교회는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닌대, 그 교회는 그렇게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많이 다닌대. 아니요. 그것은 부흥의 본질이 아니라고 오늘 누가복음 이 9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구절의 말씀을 더 우리가 함께 읽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능력을 사모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인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의 마지막 주일에 이제 9월달을 맞이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후반기 사역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이 시점에 오늘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본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중심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때에 진정한 아름다운 주님이 주시는 부흥이,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이곳에 또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의 전